야고보서 3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저여수 성령 지우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3장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혀를 조심하여라. 네. 우리가 말로 축복을 받고 말로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든 것도 말이요,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도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1절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 여러분, 너도 나도 선생이 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다 아는지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좀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너희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너희는 선생님이 되어라.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라. 남보다 더 많이 알아라고 이렇게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너도 나도 선생이 되겠다고 하지 마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직분이요? 에? 직분자. 무슨 뜻일까요? 직분자요. 뭐라고요? 직분자. 여기서 선생이라는 분은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마라. 우리 사람들이요, 천태만상이라는 소리가 있죠. 천태만상. 천태만상의 뜻이 뭡니까? 천 사람을 만나도 만 사람을 만나도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 다릅니다. 잘하는 것이 다르고 못하는 것이 다르고 생김새도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요,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제 갖기 위해서는요, 내가 선생된 자리에 있으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되면요, 사람들을 만날 때 저 사람은 저것이 나쁘구나, 행동을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요, 잣대로, 자기 마음의 잣대로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장점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점은 뭔 같아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 게 장점이다. 그럼 단점은 뭔 같아요? 단점을 말해봐요. 다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한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게으른 단점이 있잖아요. 장단점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 부르는 장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음치인 또 단점을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생이 되지 마라. 사람을 만날 때, 교제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이제 가르치려고 지적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요, 나라의 정치적으로요, 너무너무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라에는 야당도 있어야 되고 여당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야당과 여당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요,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로서로 야당과 여당이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또 안 좋은 것은 서로 의논해서 고쳐가며 이러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서로서로 비난의 소리가 많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자기들이 선생이 되어서 여당은 여당대로 선생이 되고 야당은 야당대로 선생이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상대방을 비방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 점은 정말로 우리가 고쳐야 될 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어느 도에서 그런 행사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들, 교육자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선생님들을 많이 모여놓고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법에 대한 교육을 세미나를 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나라법을 잘 배워서 학생들에게 학교에 가서 나라법을 잘 가르치라고 지도하는 세미나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법도 잘 지켜야 됩니다. 가정에도 법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법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제시하는 법과 가정에서 있는 질서의 법과 나라에 있는 또 질서의 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점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다 그 말은 너와 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우리다 그러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뭐가 있다고요? 말의 실수. 말에 실수가 있다. 그냥 나는 완벽하게 말에 실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아주 지도자들,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했던 높은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선생 되었다는 사람들이 간음하는 여인을 예수님 앞에 잡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 여인이 간음했는데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들이 돌을 들어 치라 그랬어요. 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죄 없는 자.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들을 다 돌아보니까 다 죄가 보이거든요. 한 사람도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치지 않고 다 돌을 놓고 돌아갔어요.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학교의 지도자들, 가정의 지도자들, 이런 지도자들은요.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인 것을 겸허하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자세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될 줄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된 지도자들은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도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나라의 법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째요? 서로 화목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이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뭐가 많은 사람? 나는 뭐가 많은 사람? 실수.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구나. 이 말을 들을 때요. 나는 말에 실수가 없어.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은요. 지금 그 마음이 선생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선생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거든요. 우리 마음은요. 절대 깨끗하지가 않아요. 아침에 식사하고 나면 깨끗한 그릇에다가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고 나면 그릇이 어떻게 돼요? 아주 지저분하게 되죠. 음식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릇이 더 많아요. 요리를 몇 가지 하면요. 냄비고 그냥 프라이팬이고 그냥 전부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려고 더 노력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분주하게 일하고 살면 살수록 우린 더 마음에 말에 실수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혼자 앉아서 방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은요. 말 실수가 적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부딪히고 더 많은 일을 성과를 내고 해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요. 말의 실수가 진짜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니 너희들은 말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어려서요.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요. 남편이요.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대요. 본인도 안 믿고 남편도 안 믿었는데 남편이 그렇게요. 그냥 가끔가다 노름을 한대. 노름을 하면요. 돈을 빌려서 노름하고 그냥 100만원, 200만원 나중에는 막 몇천만 원까지 올라가더래요. 몰랐대 몰라. 이제 빚을 내가지고 노름하다가 어느 날 뻥 터지면 뭐 몇천만 원 터지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부부싸움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말을 안 듣고 화가 나면 막 현장에 쫓아가갖고 막 도루판을 얻고 막 엎어보고. 옛말에 그러잖아요.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잘라버려도 뭘 온다 그래. 그런 말 들어봤어요? 응? 손을 자르면요. 발로 온대요. 그거 쉽지 않대요. 나쁜 습관은요. 쉽게 고치기가 힘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나쁜 곳에 습관을 두고 버릇을 두면요. 그게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싸울 때 막 자녀들 앞에서 막 그만 살고 이혼하자고 막 그렇게 싸울 때가 상당히 많았대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남편도 교회를 다니고 자기도 교회를 다니는데 얼마 전에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휴가에 와서 어찌리게 같이 대화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난 어렸을 때 그냥 엄마가 그냥 아빠하고 싸우고 이혼한다 그래서요. 난 엄마가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집에 없을까니 그렇게 걱정을 했다 그러더래요. 그냥 잠깐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인데 이 어린 자녀도 그걸 깊이 새기고 엄마가 집에서 없으면은 오늘 엄마가 도망갔는지 알고 막 울고 찾고 막 그랬다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부부싸움은요 서로서로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요 행동하면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요 커지고 커지면요 부부싸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보면 말실수 말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가 악한 행동은 버리고 선한 행동을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참 좋은 결과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우리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마음대로 부립니다. 여기서 말은 뭘까요? 말. 어떤 말? 타고 다니는 말. 따그닥따그닥하고 전쟁 때 타고 다니는 말, 제주도에 있는 조랑말 같은 말입니다.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면 이렇게 말의 입에다가 고삐를 물려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 말을 타고 다니잖아요. 그죠? 마음대로 오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왼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전쟁터에서요 하나님이 전쟁할 때 필요하게 만든 동물이 뭐예요? 말이요. 달리는 말이에요. 말은요 두려움이 없대요. 그래서 막 전쟁을 이고 막 총을 쏘고 막 대포를 쏴도요 그렇게 용기 있게 달린다네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요 참 그 기능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예전에 시계 없을 때는 아침에 일찍 해가 뜨는 거 알려주는 동물이 뭐예요? 닭. 꼭 끼어다니지. 꼭 끼어다가 한번 해봐요. 꺾이요. 꼭 끼어다기요. 아, 우리 한국에만 있는지 알았더니요. 어느 나라든 다 있더라고요. 그죠? 해가 뜨기, 먼동이 뜨기 전에 닭이 크게 울면요. 날이 밝은 걸 알려주죠. 그 닭은 또 어째요? 사람 곁에 서서 뭘 줘요? 우리에게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계란을 또 이렇게 매일매일 낳잖아요. 계란을. 닭을 한 10마리만 집에서 키워도요. 계란 안 사먹는데 부지런한 농부들은요. 집에서 닭을 키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저 옆에서 장로님이 오셔갖고 일하러 오셨어요. 그랬더니요. 닭장을 좀 만들어주라 해서 제가 닭장 만들어 왔습니다. 닭장 만들어 일하러 가시더라고요. 모든 동물은 그 기능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말의 입에 제가 말에다가요 고삐를 안 이렇게 매면요 우리가 사람 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쟁기를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밭을 가는 소도요 그 멍에를 매지 않으면 코에다 멍에를 뚫잖아요. 그거 하면요 농부가요 그 소를요 밭갈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은 말 조심을 해라. 말을요 너무 안 하고 산 사람은요 그것도 답답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는요 말을요 참 부드러운 말 또 따뜻한 말을 많이 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가 좋아지려면 말로 인간관계가 맺어지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요. 인사 놔두고 대면대면하면 두 번 다시 우리 집 오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사를 가면 옆집에 가면요. 말을 그냥 친절하니 잘하고 다정하니 잘하면요. 좋은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말로 많은 사람과 좋은 대화를 나누면요. 주위에 친구가 참 많습니다. 우리 아는 집사님은요. 참 말을 참 지혜롭게 따뜻하게 슬기롭게 잘하시는데 그 집사님은요. 친구가 참 많더라고요. 다방면으로. 그래서 친구들을 여러 친구들을 사귀니까요. 그 친구들을 통해서요. 교제하고요. 자기 하는 일의 지경이 굉장히 넓어진 걸 봤어요. 어려울 때는요. 또 친구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있으면요. 또 친구들을 통해서 좋은 이웃을 통해서 또 좋은 직장에 소개받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좋은 말을 많이 습관하셔서 좋은 인맥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사진 한번 읽어봅시다. 배를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가 강풍에 밀려 다녀도 항해자는 아주 작은 키 하나로 그 배를 마음대로 조정합니다. 큰 배도요. 배를 움직이는 것은 뭐라 그래요? 키라 그러잖아요. 키. 자동차는 운전수가 운전대로 운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배는 키라고 해요. 근데 작은 키 하나로 큰 배를 조종한다. 여러분요. 말을 잘하는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 우리나라 속담에 뭐 한다는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천냥빚을 갚은대요. 천냥이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우리가요. 전도는요. 말로 합니다. 요한 3서에 보니까 순회하는 전도자들이 복음을 들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을 순회자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순회자의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말하는 그 말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면해서 직접 만나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요. 초대교회 때는요. 엄청 복음이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가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지금은요. 복음을 전하는 게요. 많이 머물러 있대요. 그래서 교회가 새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되는 것이 예전만 못하다 그래요.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여서 복음을 들고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입술의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전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또 믿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조금씩 전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중지될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요. 더 퍼져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셔요. 그러나요. 그 일하는데 동참되고 동행하기를 원하고 나도 그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내 입술의 말로 나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들이 이제 식어버리고 그런 마음에서 뜨겁게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발걸음이 가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얼마 전에 어떤 사모님이 전화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 내가 왜 전도를 해도 전도가 되지 않냐. 전도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열매가 없대. 그래서 내가 생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혹시 어떤 대상자가 있으면 그 대상자를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는 내가 아직은 만나지 않았지만 새 사람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고 또 많이 기도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면요, 그들에게 이 작은 나의 작은 목소리에 이 작은 말로 전해도 그들의 마음이 감동으로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러죠. 앉아있지 말고 잠자고 있지 말고. 또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다 달라요. 복음을 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일이 가장 재미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일을 하죠. 영화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매일 영화를 보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요, 영화 보기를 좋아하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극장에 가서 하는데, 영화 보기를 좋아하니까. 옷 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몇 번씩요, 옷가게로요, 옷 사러 다닙니다. 그죠? 여러분은 뭐가 가장 재밌습니까? 어떤 일이 가장 해야 될 일, 값진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값진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작은 키 하나가 큰 배를 움직인대요. 잠언 18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말은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샘물이 땅에서 솟아올라서 큰 강물을 이룬 것처럼 땅에서 물이 솟아오른다. 지혜로운 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요,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우리나라도 금강이 있고 한강이 있고 낙동강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강을요, 계속해서 따라 올라가면요, 그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근원지가 있대요. 어떤 강은요, 산 막 중턱에서 물이 펑펑펑펑,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요, 물이 그리 솟아오르는. 어떤 것은 그냥 평면한 평지에서 막 물이 솟아오르고. 그래서 그 물은요, 마르지 않잖아요. 강물의 근원지, 샘물이 솟아오는 근원지. 우리는 이 작은 키 하나로 큰 배를 조정하듯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말을, 이제 우리 인생이 남은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뭐 하다 가시겠어요? 어떤 분은 건강을 굉장히 귀중히 여기신 분요, 날마다 운동하는 일에 전념하다가, 운동하는데 전념하면 건강하죠. 당연히. 건강에만 신경을 쓰면요, 건강합니다. 다행히. 농사하시는 분은 농사하는 일에 전념하잖아요. 게 농부로 일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잖아요. 바다에서 일하는 분들은요, 고기를 잡아서 생선을 잡아서도 많은 사람과 또 생선을 공급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말로요, 좋은 말을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사람은 어때요? 나쁜 소문을 막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여자가 셋이만 모이면 뭐 한다 그래요? 들어봤어요? 여자 셋이 모이면 뭔 말을 한다 그래요? 험담. 남의 험담을 하면 흉보는 일을 옛날에는 많이 했다고, 그런 말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여자 셋이만 모이면요, 흉보는 일을 한다. 빨래터에서 가서 빨래하면서요, 흉을 본다는 거예요.
며느리 시어머니 흉보고, 옆집에 아줌마 흉보고, 뒷집에 아들 흉보고, 자기 가족은 흉 봐요 안 봐요? 봐요. 자기 가족 흉도 보죠. 그렇죠. 마누라들도 남편들 노름하는 남편 흉보고 이렇게 막 험담을 막 퍼뜨리고 다니는데, 험발 퍼뜨리는 건 자문해 보니까 이랬더라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 사람들 좋아해요 안 해요? 좋아요.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는데, 사람들은요 맛있는 음식 먹는 것만 좋아한 게 아니라 남의 험담을 막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건 더 좋아한대요. 요즘 보면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요즘 유튜브로 보면요, 가짜 뉴스를, 가짜 말을 그냥 만들어 가지고 나쁜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일을 막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또 맛있는 음식을 좋아한 것처럼 그런 것은 더 많이 보기를 좋아한다잖아요. 우리가 부정적인 걸 좋아하면요, 부정적인 사람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것은요, 내 눈에서 멀어지게 하고 내 마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내 귀에 안 들리는데 멀어지게 하셔야 돼요.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사랑의 말이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도 사랑, 하라는 것도 사랑. 나쁜 걸 퍼뜨리지 말라, 이건 사랑이에요. 그러나 좋은 말은 하라, 이것도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언제나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우리가 중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어도 몸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큰 손해를 가져옵니다. 작은 불씨가 큰 숲을 태우지 않습니까? 작은 불씨가 큰 숲을 태웁니다. 요즘 산불이 나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 나더라고요. 그냥 산에 그냥 그 나뭇잎 밑에 있는 낙엽이요, 굉장히 말라가지고 바삭바삭하니 막 건조해갖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불씨가 하나 탁 떨어지면요, 요즘 또 바람이요, 엄청 건조한 바람이 또 분대요. 그래서 불이 한번 딱 성냥개비 하나가 떨어져 불이 대피면 막 엄청나게 많은 산내 나무를 태워버리잖아요. 숲을 태워버리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요, 그냥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지구가 온도가 지금 몇 도 올라갔다 그래요? 1.5도. 1.6이 올라갔대요. 얼마 전에 1도가 올라갔더니 더 올라갔어요. 1.5도요. 예. 1도만 올라가도, 1.5도만 올라가도 앞으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환경을요 더 신경 쓰지 않으면요 2도 3도까지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올라가면요 가만히 있어도 산불이 난대요. 여기서 보니까 작은 불씨가 큰 숲을 태우는 어마어마한 산불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내 입의 말에 작은 복음의 말 한마디, 내가 말하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한마디가요, 다른 영혼들을 막 천국으로 인도해내는 큰 산불처럼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종말에 우리 개인마다 다 종말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오늘 부를지 모릅니다. 우리를 갑자기 우리가 어느 날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예비하신 천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이 벌 주려고, 심판하려고, 매 때리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벌 주리라 그랬어요? 쉬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질병을 고쳐주리라. 너희의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하리라.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요, 무궁무진한 사랑으로요,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십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셨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하셨던 업적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고 계신가를 날마다 자랑하고 사시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작은 입술의 말을 통해서 세계 만방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입술에서 쓴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단물을 낼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 복음의 전파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부끄러운 말을 전하는 것은 쓴물을 내는 거지만, 하나님 우리는 철저하게 말에 실수가 많은 자들이오니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 기도하고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 회복할 수 있는, 단물을 낼 수 있는 우리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